이 누가복음 21장은 아주 특별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정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는 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아라. 예루살렘 성이 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면 그걸 알아라.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로마의 그 베스파시안 장군, 그 아들이 디도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유대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이 다 점령을 당하고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까웠다는 징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아, 멸망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깨달아야 된다. 자,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멸망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하는 걸 알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랬죠. 특별히 이 하늘에서도, 천체에서도 징조가 있고 땅에서도 징조가 있겠는데요, 이 지구에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면 특별히 바다에 징조가 있는데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그랬죠. 이건 뭐냐면은 바다에서 해일이, 엄청난 해일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우주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디죠?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있고, 그런 큰 쓰나미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거 이제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막 어두워지는 이런 역사가, 해가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징조가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죠. 그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멸망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때 어떤 재앙이 있는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말씀해 봅시다. 23절에 보면, 여기 24절인데요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어머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멸망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요, 남자들은 그래도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은 빨리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앙이 있는 거죠. 그죠? 재앙을 빨리 당하는 거죠. 못 피하게 되는 거죠. 또 어린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혼자 도망가면 빨리 도망갈 텐데 어린이가 있으니까 빨리 못 가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까지도 화를 당하게 되는 그 재앙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임산부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다 임산부도 다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건 또 두 번째 뭘 얘기하나? 졸지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확 이게 오게 됩니다. 실제로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여기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해놨잖아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AD 67년도에 베스파시안 장군과 디도가, 그의 아들 디도가 이 성을 포위를 했다가 언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하면은요, AD 70년 4월경부터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다가 5개월 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몇 만의 사람들이 죽느냐 하면은요, 110만 명이 처참하게 죽어요.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가느냐? 9만 7천 명 가량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임산부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뭐 노인들도 죽고 비참하게 죽어요. 예루살렘 멸망돼.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AD 70년. 그런데 그때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요, AD 70년 4월 달부터 4월경에 포위가 됐는데요. 그때가 마침 뭐였느냐 하면 6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110만 명이 죽고요, 9만 7천 명 가량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세상 종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징조가 나타나죠, 그죠? 막 해일이 일어나고요, 천체에 막 이상한 현상이, 대기변이 막 나타나면서 그 후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고 난 뒤에 누가 재림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온 줄도 몰랐어요. 왜? 말구유에, 그 비참한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생명과 사망의 권능을 가지고 오세요. 뭘로 오시느냐?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초라한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파괴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파괴되고 멸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갈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역사의 종말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당할 심판은요, 더 엄청난 심판. 예루살렘 멸망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더 심판을 당할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신까지 영화롭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
나가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 종말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여기 행동 지침이요, 참 이상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거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데요. 보세요. 적군과 전쟁이 일어났으면은요, 들판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살잖아. 그죠? 맞죠? 왜? 성이 지켜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지구의 종말이 있겠구나, 역사와 우주의 종말이 오겠구나 하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천체의 징조가 일어나고, 우리가 뭐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시대에 그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시대에 올지 안 올지 그것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말에, 완전한 종말이 오는, 끝이 오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 읽어보고 예수님 말씀 이렇게 다 해봐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냐?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렇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21절 성에서 나가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돼가면은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그랬잖아.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벗어나라. 세상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성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절과 28절에 근거해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모레라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1절과 28절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전통에 서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에 서 있고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서 있단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행위를, 뭔가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 전통은 뭐예요? 종교개혁 전통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
이 진리를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인을 믿으면 구원받아.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100% 믿으면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라면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걸 굳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다 죽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모든 인류가 다 보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 믿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막 인기를 누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종말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모이는 것, 이런 거 우리가 패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면요, 신앙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는 드린다.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정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승리했던 사람들의 원칙이 뭐냐? 다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세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아까 여기 했잖아요. 머리를 들라는 게 뭐냐, 일어나라는 게 뭐냐,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저희 그 정원에 보면요, 이렇게 고도블록 이게 길이 이렇게 쫙 나 있어요. 그걸요, 그게 막 삐뚤삐뚤하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잔디 깎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다 뒤집어 가지고요, 그걸 더 이렇게 하고 딱 정리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몇 메타 되는 거를 이렇게 딱 뒤집는데요, 뒤집어 가지고 흙을 고르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를 탁 뒤집었는데, 여러 개를 뒤집다가 하나를 탁 뒤집었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그 밑에 개미집이 지어져요. 그 개미집이 갑자기 막 뒤집어지니까요, 개미들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우왕좌왕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개미들이 그 집이 뒤집어지리라고 생각했으면 거기 집 안 지었겠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사실은 뒤집어질 이유가 없어요. 참 제 아내가 좀 독특한 사람이어서 그걸 막 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했지, 이 뒤집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다니는 길이었으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그거 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의
저 가든이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게 뒤집어졌다. 개미들이 막 자기 집이 한순간에 없어져. 자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 우주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렵죠. 그렇죠? 안 믿어지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집이 있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지구에 있는 핵 다 터뜨려버리면요 지구 박살나버려요. 지구 박살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면 이제는 뭘 찾으라?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걸. 밑에 걸 찾지 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좀 쾌락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란 말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뭐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을 생각해야 되지. 이 땅에 뭐 자꾸 쌓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그걸로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개미 집이 한순간에 없어지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쌓아놔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끝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가나요? 그런 거? 안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정들어 있으면은요 그걸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떠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들이에요. 왜?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가야 되니까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거 놔두고 가려니까. 세 번째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비전 여행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시내에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까워요. 거긴 전할 수가 없어요. 말레이시아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이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요. 거기 그 말레이시아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대요. 한 9% 되고 뭐 중국계가 한 7%인가 8% 되고 나머지는 다 말레이시아 사람인데요. 이 중국계 목사님 중에서 레이몬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요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하고 지하교회를 막 만든 거예요. 이분이 막 확장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죠?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보니까 저거 놔뒀다간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레이몬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뒤 옆에 세 대 차가 쫙 나타나더래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을 납치해서 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뭐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찾지를 못한대요. 누가 도대체 이 사람을 납치해 갔느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납치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 레이몬드 목사님을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고문해가지고 이 정신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석방을 시켜버린대요. 그러면 더 이상 전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못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장 찾기도 어렵고요. 가정에서도 끊어지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사역하는데 회교인 뭐 1명, 2명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딱 떠나버리면 다시 회교로 딱 돌아가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전도를 못해요. 왜? 거기는요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죠? 힌두교도 있고 막 있는데요.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전하지 말자. 딱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 기독교도 못 전하고 회교도 못 전하고 아무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야, 참 저는요 우리 독일 참 너무 좋다. 독일에서는 마음대로 전도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서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종교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유럽은 어때요? 독일은 어때요? 종교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좋아요.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야 우리 가정에서 나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막 불이익 당하고 이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시내 나가서 전도하지만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더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예전에 요르단도 가고 했지만은요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요 와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돼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절실하게 돼요. 뭐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한데요. 이 회교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차별받잖아요. 여성들이 이 심한 이슬람들은 어때요? 이거 덮어쓰죠. 까만색 옷 입죠. 눈만 이렇게 딱 내놓아. 근데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게요. 의미가 감옥이래요. 감옥. 그 여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옷 자체의 의미가 감옥이래요. 선교사님 부인이 얘기하시고 여자들은요 죄 지었기 때문에 먼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탁 갇혀 있어야 됩니다. 꼼짝도 못해. 야 거기 가면은요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받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여러분 21세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일부 다처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거기는 일부 다처잖아요. 한 사람이 부인 3명, 4명 가져도 괜찮단 말이죠. 왜? 마호멧이 부인이 3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좋은 곳에 살면서 정말 깨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요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면서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토요일날 복음 전하러 나가면은요 이 비스바덴에 계신 분들이요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좀 죄송한 얘기 좀 할게요. 저희가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고 탁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해요. 전도지 주면은요 확 구겨가지고 탁 넣어버리고. 그리고요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시내가 쇼핑거리잖아요. 막 쇼핑하고 이거는 바쁜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나가서 전도해보면 이런 좋은 데 사는데요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런 데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고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됐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 디도 장군하고 갑자기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점령이 어떻게 됐냐? 조금 풀어진 거예요. 그 순간 풀어진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 요단강 건너 동편에 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로 모두 다 피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 풀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들 디도가 장군이 돼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5개월 동안 이 포위가 됐다가 망하는데요. 처참하게 110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9만 7천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 중에요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다 피해가지고. 놀랍죠, 그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 종말에 멸망에서 심판에서 피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처참하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을 헛된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